할렐루야.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천천히 할까요?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네, 앞에서 보면 너무 귀여우십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반주와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더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물 붓듯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놀라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더욱 원합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삶을 주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자가 불완전함을 바라보면 늘 안타깝고 또 아쉽지만 하나님 우리가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여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지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며 또 자녀들을 돌보며 또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며 서로 의존케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이끌어가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통할 때에 우리 안에 따뜻한 언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내면과 얼굴과 또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또 하나님 말로 또 저항하는 것들로 하는 언어의 습관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셋과 에노스의 하나님 언어와 삶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자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좋은 정말 위대한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며,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또 이 팀 켈러의 또 생각과 그것이 말씀이오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건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얼굴에 안색의 변함이 긍정적으로 변하셔서 축복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산에 있는 저 고등학교 후배이고 또 우리 대학원의 후배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부목사로 계시고 담임으로 어느 곳이든지 가면 좋겠는데 또 막상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저의 실패한 목회 이야기. 이러니까 실패했고 이러니까 실패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가보니 이제 이 하나교를 섬기면서 비로소 플러스가 보이게 되더라. 목회라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열심히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도 했던 교회보다는 지금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과 내 속도가 있어도 그것이 이 속도를 못 맞추더라도 그때 나는 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 자, 그런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이제 목회가 뭔가라는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 그러면서 기독교 교계에도 백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백종원이 필요합니다. 가서 솔루션을 열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을 바꾸면 변화되는지 그것이 이제 교회에 무너져 있고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는 왜 장사가 안 될까? 우리는 왜 사업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낭망이 빠져 있는 그룹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보면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들도 다 달라요.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 목회자와 그 교회에게 맞는 컨설팅과 또 방향을 열어주는 역할을 형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를 함께 살리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백종원일 수가 없는 게 백종원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잖아요. 그 대기업이잖아요. 저는 아주 소상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종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0명에서 100명까지 모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진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100몇 명쯤까지 아이들까지 이르렀으니 0에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를 그 목사님을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며 그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채워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멘토링과 코칭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의 비전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생기는데 정말 좀 이제 목회를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달리면 한 10년? 체력이 된다면 저 스타일로 봐서는 아마 60이 돼도 웬만큼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연구하고 더 할 건데 10년인데 이 기간 안에 그래도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 봤으니 무너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고 또 힘겹게 우리 또 하나교회를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가는 이 걸음들을 저 누군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중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집회로 왔을 때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이런 힘든 과정들, 즐거운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야기가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간증과 확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가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통 크게 씁시다 이랬죠? 맞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통 크게 쓰라 그랬더라 목사님이. 통 크게 쏘시더라고요. 오늘 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도시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지금 도시에 살고 있나요? 부천은 어때요? 네? 별로 안 좋아요? 물레동 어떠세요? 천호동인가요? 좋아요? 천호동 참 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규련동 어떠세요? 장기동 아닌가요? 검단 죄송합니다. 검단 어떠세요? 저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광명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선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타락의 상징이기도 해요. 기쁨의 상징이면서 굉장히 상대적 우월감이 심한 곳이기도 해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부천만 볼까요? 원정동으로 가보고 비하는 거 아닙니다. 고강동으로 가고 거기서 이쪽 중동 상동으로 오고 여기서 또 옥길동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부천인데 내가 사는 이 지역이 과연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도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는 어디 살고 싶어요? 도심에 살고 싶어요. 오늘 장로님이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시골과 도시의 삶이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강문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한강다리를 타고 서울로 훅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린대요. 곡성을 지나 이렇게 전라도로 와서 한강철교를 타가닥 할 때 마음이 확 열린대요. 그래 장로님이 이 소리 하면 삐진대요. 장로님이 이 도심에서 저 시골로 내려가면 마음이 활짝 열린대요. 이 도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도심 중에서도 어떤 도시를 선호하느냐? 자연이 있는 곳.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게 제가 이제
공부를 배우러 일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보면 진짜 좋구나. 이게 살기 좋은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고향이라 그러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그냥 시골이에요. 여기 보면 막 스타필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데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거죠. 성경은 도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도시를 좋은 곳으로 간주한대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도시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도시는 도시다워야 한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도시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회복하기를 추구해야 된다. 도시가 회복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데 내가 사는 도시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면 가능한가라는 이야기가 들죠. 물론 이제 나라는 이 미미한 자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굉장히 미세한 영향력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는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시의 회복은 결국 무슨 회복이냐면 사람의 회복이겠죠. 아멘.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집중되어 사는 곳. 그러면 그 집중되어 사는 곳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도시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 연대별로 살펴보면 창조와 타락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죠. 맞나요? 땅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땅을 다스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구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자연과 인간 세계에게 나타내게 하셨다.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부요함을 자연과 인간의 세계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거냐?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고 말씀대로 자꾸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뭐냐? 그분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오기를. 그래서 인간과 어디에 자연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성 관계 회복을 할 때 배운 게 뭐예요? 우리의 관계 회복의 영역에 자연의 회복이 있죠. 자연과의 관계 회복. 그럼 우리 김성기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분리수거를 할 때 그 안에 찌꺼기가 있는 거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를 어떻게 해요? 잘 씻어서 뭐냐면 분리해서 재생하든지 뭘 하도록 해서 자연을 살려내는 것이 도심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분리수거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가요? 저는 이제 근데 가끔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근데 가져갈 때는 다 엎어갖고 가요. 그 뭐지 이게? 아니 다 분리했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차가 와야 되잖아. 근데 한 차가 와서 다 엎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또 누군가 가서 또 분리는 하겠죠. 이게 되게 이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래 창조의 질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회복이고요. 이것은 예술, 과학, 사업, 가정생활 등에 참여하라는 거고요. 는 소명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도시? 하나님의 부요함이 흐르는 도시를. 그러나 아담과는 불순종했고 그 주권의 아래 없는 관계로의 그 부요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죠? 부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인간 도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술, 경제, 과학, 사업 이런 모든 것 전부 다 가인의 후예의 영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죠. 내가 행복하냐라는 거죠.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더라도 결국 뭐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거지 이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가인의 문화인데 기독교의 문화는 뭐냐면 예술, 정치,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자연과 삶 속으로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팬데믹이 있을 때 그 베일러 의대라는 데가 있대요. 미국 베일러 의대인데 이 학장인 피터 로테즈와 부원장인 마리아 보타츠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백신을 개발을 해서
뭐냐면 이거를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이 기술을 공유한 거죠. 그럼 여러분 특허를 냈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떼부자가 됐을까요? 떼부자가 돈 부자가 됐을까요? 엄청난 불을 축적했겠죠.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냐? 딱 보니까 부한 나라만 백신을 공유하고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는 백신을 공유 못하니 이 특허를 풀어버리면 이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생산 기술 능력이 있으니 당신들도 이거를 참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창조의 원리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유가 뭐냐? 우리 김영덕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 정치하고 뭐 사업하고 뭐 하고 이런 진짜 할렐루야 꼭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어떤 놈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녀석이 될지는. 근데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뷰티풀 리치 크리스찬. 이 정도는 뭐냐면 100억 부자래요. 아멘 안 나오잖아. 100억 부자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왜 너가 그걸 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이 가나안 정복의 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도시를 사랑하는지 그 다음 하면 도시를 사랑한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착시켰을 때 명하여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면 시티예요. 도피하는 도시. 도피성을 건설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도시의 건설을 명령하시고 왜냐하면 시골에 없는 성벽과 밀집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피성을 통해서 인권을 뭐냐면 세워주고 보장해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도시로 불러서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천의 도피성. 아멘. 정말 힘든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이 또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부자가 되었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나의 이 부를 어떻게 나누고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한번 나오면 그게 나와서 은혜 받으면요, 그 통장에 몇십억씩 꼽히기도 한대요. 제가 오늘 굉장히 전문 용어를 많이 해요. 몇십억씩 들어오기도 한대요. 근데 왜 가끔가다 쓰냐면 이게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막 꼽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자기의 주신 복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알려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10억을 들고 왔더래요. 전혀 모르는데 소식 듣고 서울에서 와서 그냥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치들을 아는 것들이 뭐냐. 왜 그럼 교회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이 세상이 뭐냐면 도피성이 돼야 되니까요. 아멘? 그러면 도피성이 되려면 예배당만 잘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인 우리가 도피성화 되어야겠죠. 맞아요? 너무 좋은 건물이 너무 좋은 환경인데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하고 싶은 곳이면 그곳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시를 주셨을 때 이 도피성, 이 시대의 교회를 이곳에 허락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도피성이 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왕국을 보면 다윗은 하늘로부터 직접 예루살렘 도시를 가운데 그의 집을 지으라고 지시를 받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예루살렘에 뭘 지으라고? 도시를 건설하라고요. 왕국을. 그리고 이 도시는 뭘 상징하느냐? 앞으로 임할 하나님 미래의 도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모형을 삼아다오. 그리고 그런데 이 도시의 중앙에 시온산에 뭐가 있느냐? 그곳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성전은 이 도시에 어떻게 보면 중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이 이 도시를 뭐 할 수 있냐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와 사랑과 의논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친구 맺기를 하면 그 친구 맺기의 관계가 어떠냐 할 때, 뭐 고등학교 때 만났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아직 안 믿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보니 이 친구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답니다. 교회는 안 다녀요. 안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답을 못 찾았으면 자기가 성경 노트를 사고 성경을 넣고 쓰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분은 뭐냐면 이미 익은 감자일까요? 익은 고구마일까요? 저는 익었다고 봐요. 그럼 이 익은 고구마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목장이 딱 모일 때 그걸 내놓으면 그 분을 어떻게 하나님 꺼내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연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하면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부천이라는 도시 속에 우리만을 위한 도시, 우리만을 위한 성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창조 질서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속도를 늦추지만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 하나님 주신 관심사는 뭐냐? 이제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여야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냐? 사람부터 하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주어질까요? 필요할까요? 정서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와 어떤 여러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의논하면 그곳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교회에서 채우고 그 부요함을 세상으로 가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성경만 때 간증을 하는데 우리 이제 머그컵 요만한 거 있었죠. 우리 그때 기념 예배 때 했던 거 로고 찍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때 생활 숙제를 내줬거든요. 영성 훈련할 때 어떤 숙제냐면 텀블러 갖고 오기 교회 주일날. 뭐 이런 생활 숙제가 다 있는 자연과 회복. 그래서 그 텀블러를 가지고 직장을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컵이 예쁘대요. 그러면 이 컵을 보고 그 사람은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조그만하니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 와서 가져가서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무너질 때, 어떤 성이 무너질 때 뭐 이 대포를 빵 쌓아놓고 무너지는 성도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확 무너지는 어느 날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심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사랑이 있냐면 그 다음 보면요. 이렇게 유배지. 하나님은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 복음과 삶에 나눴던 건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망명객들, 즉 다시 말하면 포로자들에게 바벨론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 자기를 망하게 한 민족인데 그 민족 안에 들어가서도 그 민족을 뭐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인간의 세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천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 오셔도 되고 무슨 독이라겠죠 집사님이? 네, 그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해요. 좀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창원 괜찮아요? 많이 사랑하세요. 빨리 올라오고. 자, 어쨌든. 자, 지혜 문학에도,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있어요. 지혜 문학에도 뭐가 있냐면, 잠언 17장 10절 1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도시에서 접한 현실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더 시티,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렇죠. 의인과 정직한 자로 인하여 뭐 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약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죠. 아쉬움이 일어나야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뭐가 오냐면 간절함이 오게 될 거고 방식을 찾아갈 것이다. 이건 거죠. 이 밖에서 우리 교회를 알까요? 알죠. 뭐냐면 행주 주는 곳. 물티슈 주고 가끔가다 아저씨들 가면서 건빵 주세요. 건빵 주고. 그러나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인식은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 따뜻함과 이 온전해 가려고 하는 이 열정을, 이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자부심 있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확신해요? 좋아요. 맞아요. 자부심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더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요즘에 밖에서 있으면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에버랜드를 간대요. 좋아요. 청년들이 이제 잠시 쉬는 동안에서 김포에 이제 2부 타임으로 간대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따뜻함과 이 성숙되어져 가는 이 방향이, 저는 우리를 통해서 부천 땅에 누군가가 돌아오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부천 이야기하면 아싸 나는 인천인데 뭐 서울인데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부천이. 자, 우리 유민아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규련동의 유민아 집사를 통해서 그 동생들이 제 대빵 언니니까 돌아오기를 기도 늘 하고 있거든요. 나는 우리와 대화를 나눴던 나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공동체적 이야기겠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서울에서, 그죠? 1시간 반 타고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곡성에서. 이것을, 그 다음에, 또, 서울, 강남에서 그 옆에 기라성 같은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는데, 저는 뭘 느끼는 거냐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역성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지역성을 뛰어넘는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는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속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산 위의 도시에 뭐가 되냐면, 빠졌는데 산 위의 도시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너희들이 가서 이 산 위의 도시에 빛과, 산 위 도시에 빛과 소금이 되면 다 비추나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뭐냐면 산 위의 도시, 그리고 빛과 소금.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어떤 거는, 빛과 소금은 희생을 요구하죠. 맞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나요? 누리셨나요? 희생하고 섬겼죠. 그래서 끝에는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죠. 저는 이 도시가,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로 바뀌려면 고난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고난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정의 고난이 있고 삶의 자기 고난은 있지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간증이 있나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 전했는데 그 사람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 갈 거예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 일하고 싶기를 원해요. 이런 고난들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할까 봐. 그게 사랑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걸 배웠어요. 목사가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가서 함부로 기도 안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기도, 물론 그렇다고 안 갈 건 아닌데, 뭐 가서 주여 망하게 하소 이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A라는 집사님이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가서 목사님 저 음식점을 합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무슨 기도해요? 다 같이 통성으로 진짜 잘 되길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밥을 차려줬는데 밥이 너무 맛이 없어. 그럼 이건 실수한 거죠.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뭘 이야기했었냐면 목사님 제가 밥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한번 드셔보셔요. 되겠는지.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날 와서 한번 먹어도 되겠는지. 그래서 상처 입더라도 냉정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먹어보고 맛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실망해요? 실망하죠. 다 삐져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수정돼야 되냐면 사업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분이 이 분야에 진짜 명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럼 우린 찾나요? 기도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 집 맛있더라. 가봐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딱 가서 배워야죠. 돈을 투자하든 뭘 하든 배워야죠. 맞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먹으라고 했을 때 목사님 한번 드셔보셨는데 전부 다 맛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축복하러 가면 안 돼. 진짜 준비되어 있는지, 키오스크를 잘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는 어떤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만약에 손님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예약 손님이 있는데 예약 성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마이너스를 이야기해서 때로는 욕 얻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은 그 사람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눈빛이 다 내리고 자 고개를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자 보세요. 사역은 그리스 로마, 고린도, 에베소, 그다음 마지막에는 군사와 정치적인 중심지를 로마로 가서 순교당할 것까지 가죠. 어디로 갑니까? 항상 움직일 때 그는 도시로 움직이죠. 왜 도시로 움직이냐? 도시에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효율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움직였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은 수단이 아니고 목표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은 수단이면 안 되고요. 사람 그 자체가 목표여야 합니다.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고민이 연구가 시작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시의 중요성은 종말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우리는 역사의 절정을 미리 보게 되는데 세계는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어질 세계 속에서 지구는 도시가 돼요. 이 땅이 도시가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하는데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도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를 도시에서 마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도래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복음과 삶을 도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이미 그리고 not yet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영원한 도시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입니다. already 이미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땅은 부천입니다. 인천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창원이고 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도 부분적으로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새가족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새가족,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새가족가 왔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새가족, 한가족 다. 한 가족은 교회 다니는 분이 와도 저 설교를 들으면은 도대체 저분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안 들린대요. 근데 계속 와보면 들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현상이 새가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들려요. 왜 그러냐면 다는 안 들리죠. 왜? 배울 때까지. 근데 들려요. 왜 그러냐면 전하는 자에게만의 능력이 아니라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새가족이 배우면 정말 잘 배워요. 지금 하나나라 제자훈련 3분 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2분 할 거거든요. 도무지 시간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복음의 배타성과 복음의 포괄성을 배워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니까 너무 복음이 이해된대요. 왜 복음은 배타적이어야 되는지, 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지, 배타성. 그런데 이 배타적인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포괄성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배타성이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말고는 다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으니까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이 배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만나는 친구가 좋은 사람만 만나요? 나쁜 놈도 만나요? 근데 넘어갈 것 같으면 만나지 말고, 나쁜 놈을 사랑하지 않고 넘어가고 지가 같이 나쁜 놈 되면 안 되니까. 자기의 풍성함과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게 느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엄청나게 자기 왕권으로 살았던 사람이 온 동네가 다 아는 그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얼굴이 변하고 늘 만날 때마다 손을 들어 찬양을 하고 샤워할 때도 막 찬양하고 막 아침에 와서도 새벽 기도 전에 찬양 틀어놓고 막 기다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놀라는 거죠. 야, 뭐냐, 이게 뭐지 이게? 와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니까 오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포괄성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그냥 복음이 됐어요. 얼굴이 복음이어야 된다. 얼굴이 복음이 됐어요. 삶이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삶이 주변이 바뀌어요. 이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집 짓고 텃밭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아내를 맞이하며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강하면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왜 떠났느냐? 은혜를 사모해서 간 게 아니고 아빠 나도 이제 결혼 좀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연애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슬프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떠나는 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라고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청년들을 키워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다가
안 믿는 자매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엄청나야겠죠. 누가? 공동체 전체가. 그러면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뭐냐면 헤어지든지 만나서 예수 믿든지. 이해돼요? 이런 디테일한 기도가 교회 안에 준비돼야, 야, 새끼야, 믿는 놈 사귀하지 마. 그래서 너는 뭐 45세 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은혜 받고 이제 우리 자녀들 다 프리하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럼 여기에 뭐냐면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평화를 공포하고 기도하고 텃밭을 만들고 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뭐 주변이 오는 거죠. 오늘 이게 이제 주일 예배하고 동일한 메시지인 거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셋을 양육하고 셋이 에노스를 양육하니 이 가문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고난인가요?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게 고난일까요? 예를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안 당하려면 똑같이 살면 되거든요. 근데 다르게 살려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언니가 자꾸 왜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할까? 교회도 많은데. 와보니까 좋나요? 동생이 왜 나를 이렇게 오라고 할까? 와보니까 좋으니까. 누가 좋아요? 목사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고 주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난다. 우리 올해 꼭 한번 100명 넘읍시다. 출석교인. 그래서 저를 백종원으로 만들어주세요. 100명 이하의 교회 백종원. 저 그 삶을 감당하고 싶어요. 저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아직까지 말빨이 안 보니까 엄청 장착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가는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될 거예요. 한번 우리 2, 3년 안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도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사는 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주님 내가 또 다른 방식, 도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또 이 목회자를 영향력 있는 목사로 삼아 달라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부천을 살리고 내가 사는 곳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우리 교회만 오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해서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이 팀켈러 목사님의 또 이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마천루가 되게 하시고 랜드마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전진해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 그들과 함께 정말 주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배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 도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실 때 여호와가 일하심, 여호와가 변화시키심, 여호와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여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권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묵은 이 동네, 주여 이미 형성되어진 이 도시, 주여 새로울 것이 없는 이 도시, 하나님 아버지 이미 고착화되어진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주여 이 꿈을 꿉니다. 여호와가 이 성읍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을, 여호와가 우리가 사는 그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음에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멋지게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여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예배하며 섬긴 이들 위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도시로 이제 파송당합니다. 그곳에서 도시 사람들을 잘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하나만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가서 또 그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했던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 하더라고요. 직통 계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것보다는 직접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목회 방향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제 후배의 고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너가 요청하면 가겠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좀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목사님의 목회 속에서도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거나 모여 있을 때 저와 그 소망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떤 물꼬를 트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벽기도 흩어져서 각자 위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영원 이 도시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이미 그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소망하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머리 위에 우리 조국교회와 이 조국의 위정자들과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